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7강 둘째 날에 대해서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날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6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가 창세기 첫째 날이 에하드라 했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날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둘째 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 같은 말씀이지만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말씀, 둘째 날, 그렇죠? 둘째 날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얘기는 뭐죠? 바로 바이 오멜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메르, 바이 오멜이라 했습니다. 바이 오멜이죠. 바이 오멜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이는 항상 창세기 1장 1절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완료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요두가 선이라고 됐고 능력이라고 됐고 이것이 사역을 한다. 1장 2절에 바로 ing, 지금 현재형이죠. 이게 계속 미래형, 현재형 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ing,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염두에 주시고, 그러면 이 아마르, 오메르는 뭐냐? 오메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이 오메르가 10번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온다는 얘기는 10개 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 엘로힘이라 했어요. 엘로힘. 자, 엘로힘 한번 볼까요? 엘로힘은 이거죠. 이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감지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메르가 이르시되 가라사대, 즉 다바르, 히브리는 다바르,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바르, 미데바리니, 미가 없게 되면 이제 미다바르 하게 되면 광야라고 했죠. 이 보이는 성전을 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히브리어도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진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말씀,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함께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예수님이, 자, 흐레마가 뭐냐면 흐레마거든요. 흐레마. 이것은 이제 네고랑 같은 얘기죠. 이거는 바로 아마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레마로 주님께서는 로고스를 말하는 노고스. 이거는 진리. 이거는 보이는 비진리로. 항상 우리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진리, 속 뜻을 얘기하더라도
이 아래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래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건 날레오 이 말은 그냥 알아먹고 내가 속뜻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뜻만 내 마음에 킵을 시키고 이 말하는 것은 다 아래 거 거짓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전체가 같은 얘기라는 거죠. 아마르, 다바르, 그 다음에 프레마, 노고스. 그렇죠. 이제 말하는 것을 날레오라 하거든요.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로힘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렁이 같은 야고가 있어요. 지렁이. 자, 지렁이가 있죠.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뼈가 없고 또 손톱 발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지렁이 같은 우리를 손톱과 발톱인데 손톱과 발톱, 즉 손톱깎이와 손톱 그 매니큐어를 우리한테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렁이가 내 몸에 없는 걸 어떻게 개발하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이 모르는 하나님을 도저히 어떻게 아마르와 흐레마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이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손톱, 발톱, 깎기를 매니큐어를 개발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아먹겠냐. 나는 감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은 나의 감지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 하와한테 아담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 뼈를 알아야 되거든요. 뼈가 이제 손톱 발톱을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게 하는 거예요. 뼈를 낳게 하는 거예요. 뼈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뼈를 줘야 손톱도 나오고 발톱도 나고 그때 우리가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이 말씀을 알아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갖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렁이를 오신 거예요. 예수님 지렁이를 직접 오셔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이 오메르가 10번 10계명을 예표했고 그 다음에 이 오메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바르의 의미가 뭐냐면요. 인식하고 분별해서 이 말씀이 내 성전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르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아들만이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발의 의미예요. 아마르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매문 진리. 진리를 시작한다. 이게 영으로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이 마리아 이거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만 봐서는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 나오셔서 이 세상 우주 삼단만상의 전체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의사는 의사 자리에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이 진리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걸 진리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지는 거지 자리에서 또 그 거지에 행해지는 그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재벌총은 재벌 총수 안에서 다 자기 각자의 그 자기 자리에서 진리를 다 하나님이 함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역사 모든 게 다예요. 그렇죠?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이 됐어요. 그래서 1장을 보느라면 전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장을 보면요. 전부 여호와만 있어요. 여호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장에는 다른 말이 없단 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 1절에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또 3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절 지나서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얘기했죠. 8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고 또 10절에도 하나님이 11절에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우리와는 눈에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어차피 그 당시 때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임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엘로힘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고 또 이가 여호와가 가점 예수. 이건 엘로힘 그리스도겠죠. 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은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 그죠?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성전으로 우리한테 예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1장 2장 3절까지는 다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2장부터 자, 2장 3절에도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 이것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도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주사. 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지렁이 같은데 지렁이가 어떻게 발톱, 손톱 깎기와 그 매니큐어를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매니큐어에 우리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알 바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믿어지려면은 반드시 내가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1.1역도요 허튼 말이 없단 말이에요. 다 거기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이 다 성경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내가 알아야 그게 내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면서 반드시 됨이 돼야 되고, 됨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이 바로 엑수시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됨에서. 그것이 암에서, 됨에서,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나미스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이제 또 이게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2장하고 4절하고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장 4절 한번 볼게요.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터져 가셔야 여러분들 생업 속에서, 생존 속에서 다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는 물고기 잡으셔야지 언제까지 물고기 잡아서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뭐를 창조하냐면 이 엘로힘을 창조하겠다. 창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숨이라고 그래요. 해이가 숨이라고 하고, 이게 말하다.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사역해서 이게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야미.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즉 에스카토스 코단트에서 내가 너와 같이 연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상태가 안 되면 하나님은 독초하게 되는 거예요. 독초하면 하나님은 아주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아주 불량한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걸 귀신이라 그러고 악령이라 그래요. 그죠? 자, 2장 4절에 그러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보자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1장에서 몇 번 읽었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을 보단 말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겠죠. 자, 2장 4절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네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랑 같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오셨어요. 단지 말 안 했을 뿐이지 때가 아직 아니 됐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볼게요. 5절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양기만 올라왔대요. 그 다음에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리된지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흙으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으로 아파르, 즉 이 땅을 우리 사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이라 했어요. 그 땅으로 이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만들어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이 성전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9절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보이는 거로. 안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루인 같은 나에게 뼈를 주는 뼈,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을 때 나에게 뼈를 이제 넣어줘야지. 손톱을 이제 뼈가 나와야, 이 뼈가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손톱깎이를 개발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거로. 그 다음에 또 강이 나오고요. 밑에 쭉 보내라니까 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사람을 만들었네요. 보이는 거,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 다음에 16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사대. 전부 여호와 하나님, 또 선악과를 만들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척추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었고, 또 21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였고, 22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고, 또 이렇게 이 상태를 2장 읽어서 3장 나오니까 3장. 자, 3장에도 3장까지가 똑같은 얘기예요. 3장도 3장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을 만들고, 들짐승 중에 강교함.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지,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제 보이고 이제 보이는 것을 우리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전을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13절도 보니까 여자를 이끌으시고 여자를 만들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14절도 보니까 뱀에게 이르셨고, 또 뭐라 그래요? 쭉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여기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여기가 이제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 여기가 에덴 동산을 만들고 또 뱀을 만들어서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3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제 여호와를 낳았어요. 여호와. 여기 여호와 따로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죠.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성령. 그렇죠? 이게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10장까지. 여기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말미까지, 끝까지.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뱀을 만들었다 등등 같은 얘기죠. 왜? 설명하려고. 설명해서 이제 성령이, 이거 성령. 이거 성령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건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니까 이건 성자.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성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성자. 이건 성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성령이겠네요. 그렇죠? 여호와니까. 보자 그럼 4절.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성령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셋을 낳고 이 낳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해서 이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 여기 보이는 성전 두 번째 땅 이게 해산 여자가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렇죠? 이 해산의 고통에서 반드시 생명을 우리는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생명을 낳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가 낳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성령이라니까요. 성령은 자 푸뉴마죠. 푸뉴마의 성령. 자 성령 또는 그리스도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이 자 여기에서 충만해야 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창세기 5째 날에 나오죠. 생육하고 자 생육이 뭐예요? 생육이 파라거든. 파라가 뭐냐면 이게 열매란 얘기도 있어요. 이게 생육 열매란 얘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이거든요.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수용받아서 하나님 말을 열매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번성해라. 이거는 내가 이대로 내가 그대로 받는 거 이게 받으러 내 안에서 내가 받는 거 이게 슈렉이 그 다음에 또 라부 그렇죠. 라부가 뭐예요? 라부가 번성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그 영이 들어와서 내가 다시 그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영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을 받아서 내 마음에 이 땅에 보이는 성전으로 계속 번성이 되는 거예요. 번성. 이 보이는 모든 우주 삼라만상 이 헛것순자 전부 하나님의 뜻을 하며 있기 때문에 그걸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 내 마음에서. 그래? 번성했으면 또 뭐가 돼요? 우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충만. 그럼 말라가 이거지. 말라의 의미가 이게 할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한자 봐도 이게 세례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말미에서 세례요한테 세례를 받았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이거 충만이 돼. 충만이라는 거는 자, 말라가 진리로 그렇죠? 계속 번성했잖아요. 이렇게 진리로 가리켜서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이는 것으로 할 때 우리가 충만이 돼 있어요. 충만이 돼 있으면은 충만이 되었을 때 이 과정을, 이 차서를, 이 순서를 우리가 지나서 딱 말라가 됐을 때 이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임신 단계라 했잖아요. 임신하면 10달이 충만 10달. 10달이 뭐예요? 10달. 파이 오메르가 10번이나 했잖아요. 다 이게 십계명이 이게 충만한 거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충만해야. 그래서 이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엑수시아 내가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안 하려 해도 아기가 10달 되면 나오듯이 바로 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퓨뉴마 이게 깨끗한 말 또 이게 거룩한 말. 만약에 이 과정이 안 돼 버리고 그러면은 바로 그 상태를 퓨뉴마 똑같은 성령이지만 다이모니움 나쁜 말 그걸 귀신이라고 하고요. 디아블로스 또 마귀라고 하고요. 성경은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마귀인가 내가 하나님의 선인가 악인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어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뭘 하든 간에 그거를 진리로 어버러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창조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카바시가 뭐예요? 이제 정복해. 하나님 정복하는 거에 생명을 낳는 게 정복이잖아요. 정복해. 그래, 나다. 다스려. 나다가 뭐예요? 이제 나다가 재림했다 강림했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뭐라고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제 네가 충만해졌니? 그러면 네가 정복해. 가바시. 그 다음에 네가 다스려. 그 과정을 거친단 말이야.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자 4장에 보자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여호와여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보니까요. 여기는 여호와만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나오게 되면은 엘로힘이 나온 창세기 1장 내가 도저히 내가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때는 심각하게 조심해야죠. 그 다음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 다음 여호와가 나오면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그것을 감지가 돼야 이거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을 볼게요. 이제 4장 보는 거예요. 4장도 보니까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만 나오는 거 계속 여호와만. 또 보죠. 또 15절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주께서도 오늘 이 지면에서 주께서 다 여호와가 똑같은 얘기예요. 키리오스 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전체 이제 계속 낳고 하잖아요. 이건 소유격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얘기는 아담이 소유격이니까 아담이 셋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충만해서 이렇게 말씀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럼 제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어디 신주다든지 무엇이든지 막 가혹하고 그런 법으로 성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관점들이 없으니까 계속 찬양하는 것, 성가대 엄만 거룩하게 있고 전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외적 예배란 말이에요. 11시 예배 보고 이 말씀이 없게 되면은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지영이 같은 존재가 뭘 드리냐고요. 받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프레시코마이는 제가 이렇게 말씀 준 거는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나고 이 진리된 자와 함께 이렇게 이걸 예배 프레시코네요.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 굉장히 쉽다니까요.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되면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되게 되면은 이 문자에 묶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문자에 묶이면 안 돼요. 예물도 드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라고요. 11조니 감사헌금이니 제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니 찬양 드리니 전부가 그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로. 테루마가 이게 재물이잖아요. 그 선물로 주는 것인데 계속 우리가 오해를 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로 다시 자기가 주겠다고 하나님한테 바쳐버리면은 그게 뭔 얘기냐고요. 내가 선물 줬는데 누구한테 선물 줬는데 그걸 도로 나한테 줬으면 뭐예요? 나한테 대항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받기 싫어요. 그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섬기러 왔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여기서 전부 실까지 전부 에노스까지 다 나왔어요. 5절 한번 볼게요. 5장도요. 5장도 아담이 계보가 일할 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한 번 나오거든요. 이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형상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대로
이 여호와 엘롬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보면은 쭉 이제 여기는 계보이기 때문에 계보가 전부 계보라는 것은 내가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부 여호와가 나온 여호와께서 3절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기 여호와가 나온다고 여호와. 그렇지? 여호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령이에요. 이거 한 여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한번 제가 볼게요. 자, 1장에 5번째 날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요 5번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각기 종류들을 했거든요. 자 25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자 2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들은 4대. 여기 종류들어가 라미네 후여요. 라미네 후. 라미 이거 보니까 자 라 미 네 후 이렇게 되거든요. 라미네 후 종류 들어가. 자 라미네 후. 라미네 후는 뭐냐면 이거 라미네 후고 이거 점이네. 라미네 후가 뭐냐면 이것이 종류들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게 보이는 하나님을 줬다는 얘기. 종류가 이게 하나님이 각기 종류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서 종류를 줬다. 그러면 라미네가 뭐냐면 남이 써놓고 할게요. 라미네가 이것이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엘로임 그기죠. 이게 엘로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뭐냐면 라미네 후예요. 라미네 후.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완성이 되는 거예요. 라미네 후. 이 종류대로 하면서 25절 볼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죠? 보자고요. 라미네 후네. 이거 라미네 후. 이거는 보이는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라미네 후 또 보니까 라미네 후. 여기 라미네 후가 계속 나오네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짐승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자기가 짐승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하나님이 또 밑에 보면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항상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마음에 완전히 그걸 터득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라미네 여호와 하나님 또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그것이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이 관점을 한번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이 관점을 그죠? 자, 볼게요. 자, 이걸 지우고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날이기 때문에 보자고요. 자, 이건 제가 이거는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에 창세기 1장 6절이었어요. 바이 오메르 제가 설명했죠? 바이 오메르. 그 다음에 하야. 그러니까 하야가 이제 있어. 궁창이 라키아 궁창이네. 궁창 라. 키 아. 라키아 궁창이 됐거든요. 자, 궁창이 뭐냐? 궁창이 바로 라키아거든요. 라키아 궁창이 이제 자 아랫물과 위물이 됐거든요.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윗물이 있어요. 윗물이. 자, 윗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물이 있어요. 왜? 윗물과 아랫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창세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라 얘기하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 궁창이 여기란 말이에요. 궁창 여기 궁창 이게 궁창.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엘로힘이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밑에는 보이는 하나님. 그다음 여기는 궁창에서는 이제 성령님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타베크의 의미는 하나님이 왜 궁창을 만드셨냐? 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을 목적으로 내 안에, 그렇죠? 이게 벨트가 집이니까 내 집,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타베크가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전환시키게 되면은 이게 스테레포, 즉 이것은 율법이죠. 이게 율법, 아래 거 율법이겠죠. 자 율법이고, 또 여기는 율법 토라죠. 토라 여기는 진리, 그렇죠. 진리는 에메트, 그렇죠. 에메트죠.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쓴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셔서, 제가 진리다 그런 에메트, 이 스페링을 모르시면은 그 노트에다가 니꼬를 쳐놓고 에메트는 진리구나, 제가 많이 나온 것만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라는 이건 율법이구나, 디카이오스는 이건 의구나, 엘로힘 하면 하나님구나. 그걸 항상 이렇게 니꼬를 써서 한글로 적어 놓으셔야 나중에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그 말씀들이 나한테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자, 타베크의 의미가 아래 것이 이제 크로노스거든요. 위에 것이 카이로스예요. 때, 시간대.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 성령이잖아요. 성령. 자, 예수가 이 아래 성전으로 왔어. 아래 성전. 예수는 아래 성전이야. 아래 성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위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가 성전을 완전히 보이는 성전, 여지껏 제가 이제 설명했던 그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헐어야 돼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3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의 대표로 온 거예요. 4000년 동안은 계속 보이는 성전만 믿었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가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왔어요. 그 대신 그분은 그리스도 그 영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헐고, 예수가 몸이 이제 십자가에 딱 죽었잖아요.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파괴해야만이 이 위에 성령이 이 가운데로 같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타베크, 여기가 궁창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에 반, 이쪽에 반, 이것을 하와라면은 이것이 아람, 그렇죠. 이것이 예수라면은 이게 그리스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이게 내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관점을 알고 나면 성경이 쉬워야 돼요. 어떤 것도 다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책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타베크 가운데 왔다. 이게 라키아です. 라키아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예수의 머리거든요. 레슈가 머리라고도 하고 또 영이라고도 해요. 영이, 자, 이 영, 보이지 않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코프가 뭐냐면, 코프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코프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없애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코프의 의미가, 라키아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역하다, 이게 제가 얘기했죠. 사역해서 보이는 것을 이제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양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 왔다는 얘기는 모노게네스, 즉 하나로 왔다는, 양자 하나로 왔다는 거예요. 양자 하나로. 이게 아래 물, 위에 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싹 지워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좀 나오면 팔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8째 날, 이제 이게 다 하나가 돼버리겠죠. 다 이게 무너지고, 이게 다 지워버리면. 그렇죠? 그거를 부활했다 그래요. 그렇죠? 자, 라키아 제가 설명해서 라키아 설명하냐 제가 그림 그렸어요. 자, 타베크네, 타베크 가운데, 이 가운데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셔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가운데 벽을 뚫고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그 제자 마음속에 딱 예수님이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럼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제가 산상수에서 얘기했죠. 평강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들이 희웠으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라는 그 얘기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함축이 돼 있어요. 굉장히 성경은 함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함축이 다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서 순서를 모르게 되면은 중간에서 알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죠. 그렇게 알게 되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 나오고 또 거기서 공부해서 또 초등학교 6년 배워서 또 중학교에서 배우고 그게 전부 차서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 질서를 호커스머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부장에서 더 올라가고 이사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똑같은 거죠. 뭐 모든 게 다. 이 세상 순리가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쉽겠냐고. 내 생활 속에 전부 진리네. 그걸 엘리데이야 자유라고 그래요. 그죠? 자, 궁창이 있어. 그 다음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왜 나뉘었어요? 나뉘게 이거 뭐예요? 이거 나뉜 걸로 볼게요. 나뉘게. 자, 제가 나뉘게 탑에 거. 궁창과 궁창을 물과 물 나뉘는 거. 나뉘게가 마가 빼딜이네. 빼딜. 빼딜. 이게 무슨 얘기만? 이게 나누다. 이게 나누다거든요. 물과 물 궁창을 나눴대요. 왜 나눴어요? 진리를 내 그릇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성전 안에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시작했다. 영으로. 영으로 해서 왜 나눴느냐?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이게 라메드가 가르치려고 수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하고 우리는 수용받고 가르치려고 이걸 그래서 나누었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나누어 줬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줘놓고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완전히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성전하고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반드시 부시고 다시 세워야 된다고.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얘기는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바다. 그래서 나눴다. 나눴다는 얘기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역사로 오셨어. 뭘로? 짐승으로, 지렁이로.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이것을 파괴시켜버리고 성령이, 푸니마 성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이것을 바로 3층천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3층천에 사도벌에 올라갔더니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히 사람의 말로는 이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전부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5장에서도 한번 보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요. 5장 예수님이 이제 형제가 이제 아들 버스가 이제 그 예수거든. 나는 내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버스 형제, 즉 형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형제는 형제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이제 예수거든요. 형제의 의미는 예수밖에 진리가 없잖아요. 형제한테 진리를 증거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을 형제라고 그래요. 같은 이 진리를 받고 이 진리를 증거해도 그게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가 예수밖에 진리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 때는 예수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진리를 가르쳐주러 왔는데 이게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지금 산상수에서 얘기하는 산상수는 아나바이노 위의 말씀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 하고 못 알아보면 예수는 나가라는 거예요. 니크 미련한 놈이라고 텅 빈 놈이라고 미워하고 이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이 형제가 돼가지고 형제에서 완성이 되면은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진리를 깨달으니까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에서 친구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차서대로 순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가리키려고. 이게 이제 보자고 그러면. 자, 나누어 놓고 이제 가리킨데 물과 물을 나눴댔어요.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사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왜? 이것을 가리키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제 증명. 그렇죠? 가리키가 아니라 그대로 되니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히브리어 써가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 아랫물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게 아랫물 1장에서는 여기가 뭐라 했어요? 빛과 어둠이겠네요. 헛세크 어둠. 여기는 바로 낮.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뭘 보냐면 여기 넣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지워놓고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죠. 만드사가 빠이아사예요. 빠이아사는 하나님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빠이아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아사라가 이게 행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다는 게 성경은 죄라 있죠. 이 아사가 아래 것으로 이게 눈자가 눈 보이는 이 보이는 아래 것으로 이 보이는 이 아래 것으로 뭐야 아래 것들이 전부 이게 신이 뭐냐면 신이 이게 이빨이거든요. 이빨 아시죠? 치아 이빨 치아 위에 니가 아래 니. 그래서 항상 신이 두 개 있어요. 위에 니가 아래 니가 계속적으로 이 어른 말씀을 이 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시키는 거예요.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되새김시키고 빛과 어둠을 되새김시키고 그걸 하나님이 아사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게 한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면 성경은 거기에 지으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엘로힘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만들게 에트라 있네. 에트 마켓은 앞뒤와 같다는 얘기요. 뭐냐? 에트 그 다음에 궁창 하라키아예요. 하라키아 조금 넣었죠. 하라키아.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라키아의 의미가 이 궁창 가운데로 있어요. 타베크. 이 라키아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그물 있죠. 아주 달달하게 아주 얇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전을 전부 금으로 다 덮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키아가. 그래서 보세요. 에트의 성분으로 에트의 본체로 에트가 뭐냐면 알레부터 타브까지 이 히브리어 23자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한자씩 다 이게 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로 바로 라키아, 그렇죠? 라키아 그 공창으로 내가 설명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공창을 그렇게 설명했고요. 하라키아. 그 다음에 이것을 나뉘게 조금 더 설명했죠. 나뉘게 빠달이 바로 아래 거 위에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나누겠다. 그 얘기죠. 바달. 그 다음에 벤이란 거는 이제 뭐예요? 벤이 이게 인식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아래 성전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이게 확장하다니 확장하다. 이 눈을 확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생육과 번성해야 돼.
이것을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벤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마임 물 그렇죠. 마임이 이제 물이라 했죠. 물이 그러니까 물이 뭐냐면 한 마임이 이게 샤마임이거든요. 샤마임이고 이거 신이 빠지면은 이게 마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그대로 이제 나뉘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즉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같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아세르가 뭐예요? 아세르가 이게 아세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이 샤마임 하늘의 약자거든요. 이게 아레츠가 땅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한다. 즉 다시 따지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타트가 뭐예요? 미타트가 밑에 물 아래 물이죠. 미타트가 뭐냐면 미트하트가 이 아래 것이거든요. 아래 것. 자,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지금 진리로 이게 뭐냐, 이게 토부가 완성이거든요. 완성을 목표로 위의 물 완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완성의 목표로 이게 뭐냐면 이게 헤트가 이게 죄라고도 하고요. 이게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생명은 같이 갖고 있어요. 양자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아래 것을 죄야, 악이야. 이 죄를 울타리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바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미트하트예요. 아래 물과 위의 물로 같은 얘기죠. 그렇죠? 라라키아 바헤이 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에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창을, 이 궁창을 이제 깨달았어요. 궁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늘 샤마임이라 칭하시고, 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레츠 땅이라 칭했다는 얘기예요. 왜? 설명하려고. 그것을 에레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렇죠. 이게 둘째 날이 이제 전부거든요.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이니라. 그렇죠. 에레브가 저녁이에요. 저녁. 에레브가 저녁. 이것은 뭐냐면 이불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까마귀라고도 하고 저녁이니까요. 왜? 조금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라일라, 그렇죠? 밤을 호세크 어둠이라 하고 그렇게 나눠놨잖아요. 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이게 아인이 보다거든요. 저녁이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머리죠. 머리.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내 안에서 이 밑에 것에서 시작했다면 에레바, 그걸 저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뭐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뭐 밥을 까마귀 갖다 주면 어떻게 배가 채워지겠어요. 다 그게 비유잖아요. 파라, 벌레. 그래서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설명한다. 이것을 뭐라 했냐면요. 그래서 에레보 배에히 되고 저녁이 되고 배에히 또 뭐예요? 아침이 되니 뽀케르 아침 뽀케르 이게 아침이 뭐예요? 자, 그대로 에레브에서 저녁 이 성전이 그대로 나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니? 그러니까 호프가 교통하다. 즉 아래 물과 위에 물과 하늘과 땅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그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코프가. 무엇으로? 영으로. 한번 볼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요한복음 보죠. 요한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1장 말미 한번 볼게요. 마지막 1장 말미 51절이죠. 또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네요. 또 가라사대 네고는 네고, 이게 가라사대 네고란 얘기는 처음에 설명했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고, 이거 네고. 아마르 네고네요. 네고. 그렇죠? 하면서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 딱 한 번씩만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4세 완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로 완전히 진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노니 하늘이 열렸네요. 아노히고 페타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버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죠. 지금 내 안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들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코포 위에. 저녁과 아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늘과 또 보이는 땅과 이렇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에서. 그래서 이거 교통이 되면, 완성이 되면 이게 딱 없어지겠죠. 이제 땅도 없어져. 다 없어지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쫙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이게 딱 이렇게 되잖아요. 없어졌고, 이걸 하나가 딱 되어버렸어요. 아나바이노, 즉 양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팔이잖아요.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노아가 팔에 나왔다. 다 같은 얘기잖아요. 성경은. 알고 보면 성경은요, 이 퍼즐 맞추기라니까요. 굉장히 쉬워요. 한글만 알아보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니라. 염이 뭐예요? 염. 이 염이 날이거든, 날. 날이라고 하고, 이건 낮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역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이잖아요. 내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으로. 내 속에 마음으로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게 바보가 얘기했죠. 연계형인데 나와 하나님이 조금 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 인성이 죽고 아래 것이 죽고 하늘이 덮는 거예요. 진리가 덮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걸 덮고, 같은 얘기죠. 사망을 생명이 덮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듣고 이게 연계니까 뭐가 되냐? 넷이 됐네. 이게 날. 넷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딱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지니까 이게 싹 나오겠죠. 이렇게 딱 퍼지겠죠. 근데 내가 이 들어간 거 이게 에스카토스 쿼드란테스.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이게 갚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그 지옥에서 못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넷이에요. 넷. 그래서 넷. 이게 날이 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천이 뭐예요? 알레프래요. 알레프. 이게 배움이란 말이에요. 배움이고, 이게 천이라는 숫자예요. 이 천으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아래 것에서. 천으로 배워서, 하나님이잖아요. 천이. 알레프가. 하나님으로 배워서 내가 천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솔로몬도 천년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1000번 드렸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1000번 하나님의 배움으로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염이. 그것이 뭐냐? 쇠니. 이게 쇠니가 뭐예요? 이게 둘째 날. 그래서 쇠니가 바로, 쇠니가 이거잖아. 이거 깔면은. 그러니까 아래물과 위에물이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고기 덩어리는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말로 계속 되새김질해서, 바로 되새김질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아래 것을, 이거 아래 걸. 이거 ing는 이거는 미래형, 계속 미래형. 되새김질한다. 그래서 여기 새님이 되면은 이렇게, 새님이 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 이 자리에서. 이게 창세기 오늘 둘째 날 제가 설명했습니다. 둘째 날 설명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둘째 날 설명했으니까
그 일곱에 대한 의미를 잠깐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요. 5분만 쉬시죠. 자, 둘째 날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셋째 날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일곱 언약의 비밀 한번 알아볼게요. 일곱 언약의 비밀. 그렇죠? 일곱 언약의 비밀. 자, 그러면 창세기 일곱 말, 일곱 언약, 일곱 맹세 그랬거든요. 창세기는 원래 8제까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그거 보고 가자고요. 창세기는 자, 1장에 번호라면 2장이죠. 2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렇죠? 아니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네.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곱째가 뭐냐면요, 이게 세비야거든요. 세비야가 일곱째 날, 이 날이 죽은 거예요. 이 일곱째 날은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만 일했어요. 안식일 날. 이건 안식일 날이 안식일 날.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죽고 부활한 것이 세바트. 이게 복이라잖아요. 세바트. 이게 8째 날이에요. 8째 날. 제가 조금 전에 8에 대한 의미를 했잖아요. 이게 세바트. 2장 2절은 안식일 날 죽고 이제 이때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7째 날 죽고 세바트 안식일 날 우리는 안식 후에 부활해야 돼. 팔로. 그렇죠? 바로 세부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해서 완성했다. 이거는 자, 회개해서 그죠? 자, 아래 것을 아랫니 위에니 오르락내리락 아랫물과 위에물 또 빛과 어둠이 계속 또 대생지시켜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이게 내 마음 성전 땅이잖아. 땅 아래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안식이 죽는 거예요. 이게 맹세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죽어서 완성시켰다. 그게 팔로 노아가 부활했다. 그 다음에 또는 안식일 첫날에 하나님이 부활했다.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일곱오냐 한번 볼게요. 다 일곱이나 하나하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첫째 날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에하드거든요. 에하드. 이거 날은 염이라 했죠. 염. 제가 염을 그때 설명했죠. 염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고 이게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에하드. 첫째 날 하나로 만들겠다. 에하드 하나라는 얘기는 먼저 게네스 예수님이 양자를 하나로 왔다. 율법과 진리를 하나로 하겠다. 성경 그 얘기거든요. 둘째 날 오늘 했죠. 둘째 날 세니예요. 세니는 바로 아랫물과 위에물이 또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셋째 날에는 이것이 샬랏이거든요. 샬랏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세임질에서 이쪽에서 하나님 가르치겠죠. 옳은 말씀을. 그 다음에 라메드가 가르쳐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이게 3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일 것이고 또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 또 다윗이 30 왕이 됐다. 이 30 반드시 가야 되겠죠. 이것을 삼층천을 갔다. 사도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은요. 자, 이것을 언약이래요.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이 짝이 있을 거야. 짝이. 자, 첫 번째는 넷째가 짝이에요. 이게 네비야거든요. 네비야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빛과 어둠을 줬잖아요. 첫 번째 안에. 빛과 어둠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기 내용물로 준 거예요. 아래 것으로. 우리 내용. 이거 우리의 눈에 포착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날 두 광명이 있었고 별이 있었고 그 해는 광명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달광체잖아요. 그 달이 아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말만 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비춰줘야 반사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반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게 진리를 알면은 아버지를 말씀 깨달으면 그걸 별이라고 해요. 별이 이제 내 자체 내에서 이제 발광체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넷째 날. 왜? 해, 달을 설명했으니까. 그죠?
다섯째 날은 뭐예요?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이 하미시거든요. 하미시. 하미시. 하미시란 건 뭐냐면 둘째 날 딱이겠죠? 그러면 둘째 날은 아랫물이니까 아랫물이니까 뭐예요? 거기에 뭐 물고기도 있고 뭐 예표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고기들 있잖아요. 이 가축 땅에 사는 것들을 이제 다섯째 날에 나오잖아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고 물이 떼지어 다닌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니까 둘째 날을 내용하니까 아랫물 위물 하면 모르잖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지렁이 같은 수준으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얘기한 헤트가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데 땅 안에서 뭐예요? 하미신 진리로 대책임질을 줬다는 얘기. 대책임질 아래 것으로 다 같은 얘기잖아요. 종류대로 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게 다섯째 날 내용으로. 이제 셋째 날 내용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씨를 뿌리고 하나님 형상이 됐으니까 여섯째 날은 쉬쉬가 돼. 쉬쉬는 뭐예요? 쉬쉬는 바로 하나님 형상이 내 형상이 되는. 이제 가리킴이 없어지는 거죠. 가리킴이 없어져야지. 왜? 이제 내가 이게 세마포라고 하고 어른 행실이라고도 그래요. 계시록 19장에 이게 여섯째 날 이게 내용으로 준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이것을 일곱 번째가 뭐냐면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게 세비야가 뭐예요? 일곱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넷을 이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이게 이웃사랑. 우리가 보이는 이웃사랑이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칭의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일곱을 깨달으면 또 이쪽에 뭐가 될까요? 세바트 이게 바로 안식이 아니죠. 이게 부활. 다 같은 얘기죠. 부활. 이거는 맹세, 언약 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넷을 이것을 계시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성경은 수가 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3이 나오고 4가 나오면 이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제 뭘로 해보냐면 넷을 이제 이게 넷이 완성이니까 우리 수준의 넷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창세기 1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이제 족보로 또 설명한 족보가 첫 번째는 아담 넷을 설명한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셋을 낳죠. 세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니까 뭐죠? 바로 셈을 낳는 거 이게 인물로 이게 창세기 10장까지 말씀을 지금 이게 원래 창세기 1장부터 10장이 원문이란 말이에요. 원문. 창세기 1장부터 10장이. 그래서 그 창세기 10장까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12장부터 나오죠. 바벨론을 다 홀고 11장에 바벨론을 다시 부수고 다시 아브라함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여기는 또 넷이니까 넷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400년 아모리 족속에서 네가 본다 했잖아요. 그거를. 그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삭이죠. 이건 예수의 이츠하크. 이거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세 번째 야곱이죠. 야곱이죠.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셉이죠. 완성한 요셉도 완성하죠. 이게 네 번째 이게. 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그래서 넷이 바로 우리가 넷이란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성부, 성자, 성령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딱 휘장을 반환하게서 벌어진 다음에 우리가 에스카스 코다는서 넷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꼬리 글자예요. 엘로힘 꼬리 글자. 엘로힘 이거잖아요. 엘로힘의 꼬리 글자.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신들이 되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넷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넷.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자고요. 그래서 어디를 보자면 창세기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죠. 1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 있네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를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내 자손이 돌아왔다. 이게 4대 누가 돌아왔어요? 바로 요셉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이 침 삼킬 틈도 없이 다 관여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저거 해라 마누라 두 번 팔게 하고 야곱은 얼마나 또 사기치면서 고생했냐고요. 그래서 요셉 때는요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했어요. 왜? 요셉이 안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의미란 말이에요. 한번 요셉 봐요. 요셉이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0 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있다라는 거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37장이죠. 37장 1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야곱이 약전이 일하니라. 그래 야곱이 약전이래요. 야곱이 약전이. 이게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까지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약전이 일하니라. 일하는데 뭐라 그래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17세라는 것은 뭐예요? 17세. 17세는 그러니까 숫자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아 이것을 먼저 내가 알고 이 문맥을 읽으면은 풀어지겠죠. 10은 항상 다이오메르 10번 10계명이라 했어요. 10계명. 그래서 야곱이 식솔이 70명이 애굽으로 왔어요. 가나안에서. 이게 10계명을 뭐요? 7로 깨닫다는 얘기예요. 7로. 이 7이 7. 이 7로 깨닫다는 얘기예요. 이게 17의 의미란 말입니다. 17세. 요셉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세에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7로 내가 죽어야 8로 부활하잖아요. 하면서 그 형제와 양칠 때에 그 아비의 척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비에게 고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은 하늘의 말씀을 하니까 저들이 얘기한 것은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한번 볼래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엄청난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 이걸 누린다고요. 요한복음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바로 아들 요셉이 17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걸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들인 거예요. 아들한테 심판권을 다 줬다잖아요.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무슨 심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걸 엉뚱하게 지금 알고 이거 전부 바꾸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받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받으면 그게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못 드려서 난리잖아 지금. 예배는 받는 거라고요. 받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권을 지금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은 율법주의자한테 얘기하면 그게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 그 자리에서. 심판이 죽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셉이 아비한테 고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 말을 그대로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세요. 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입과 손이 발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돼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입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창세기 37장이었죠. 37장에서 갑자기 보세요. 안 나와도 될 법 하는데 요셉이 나오고 갑자기 그냥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나와요. 37장. 그게 얼마나 이게 성경이 아주 그냥 추접스럽냐고요. 누가 봐도 이거를 이게 자기 시아버지하고 창녀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동침해서
그 아들이 나는데 베레스하고 셀라가 마태복음에 적보에 떡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성경을 누가 보겠어요? 야동책보다 더 못하죠.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 몰라 그래요. 성경은 야동책이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악령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덕처하면은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 유다가 에우다가 이거 이스라엘 똑같은 얘기 이스라엘. 그러면 요셉이 야곱의 그 약전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그 자기의 조상들 야곱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앞에는 야곱의 그 선조들과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일을 그대로 같이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중간 38장에 안 나와도 될 법 하는데 이게 그래서 유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셀이 죽고 그렇잖아. 반드시 아버지하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다 이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9절부터 요셉이 이제 애굽에 끌려나가 이제 바로의 신하가 되잖아요. 이게 예수의 모형이니까 요셉이. 그래서 예수의 모형은 이스라엘 얘기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예수 하는 얘기는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요셉이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얘기가 안 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게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체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증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예수는 저기 갈릴리 가람맹이 먹수 아들에 불과해요. 30대 청년하고 불과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왕한테 가서 꿈을 해석하래. 이 역사가 전부 꿈이란 말이에요. 꿈. 다 꿈이야 이게. 다 계시고 꿈이라고요.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파리한 황소와 흉축한 황소와 풍성한 황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역사에서 살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흉축한 거예요. 파리한 거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나는 속뜻으로 알면 그걸 풍성한 소라고 그래요. 이삭, 흉축한 이삭 똑같은 얘기고 7을 같이 우리는 양자를 같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양자를 같이 사는 거야. 아래 것과 위에 것을 같이 다 성경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게 요셉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보자고. 신약으로 보면 자,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넷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 했죠. 아브라함이 성부, 성자, 성령이고 다 넷으로 다 돼 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아버지 복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라. 그래서 뭐 여기는 이츠하크 이제 여기는 이삭이니까 마가복음 봐야겠네. 마가복음 다 같이 이렇게 다 맞춰졌다고. 이걸 먼저 알고 그다음에 계셔야 성경을 쉽게 풀 수 있단 말입니다. 1장 1절이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츠하크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뭐예요? 성령이겠네요.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누가복음 또 뭐가 될까요? 누가복음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우리 중이니까 이제 복수잖아요. 성령은 이제 복수가 돼야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수하려고 붙였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많은지라. 이제 이게 성령이 성령.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넷에 이제 여기가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진실로 한 번씩 했지만 진실로 2번 했고 요한복음에서 다시 이제 새하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첫째 날 똑같이 첫째 날 똑같이 여기하고
빛이 왔어요. 어둠이 못 알아봤어요. 빛과 어둠이. 똑같잖아요. 둘째 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아랫물과 윗물이 갈라지고, 셋째 날 이제 뭐예요? 제자들 모으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하나 혼잔치, 일곱 항아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넷에서.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래요? 돌아가시면서 겉옷을 겉옷이 뭐예요? 겉옷이 진리예요. 여기서는 속옷은 율법이에요. 속옷은 율법이고, 그렇죠? 겉옷과 속옷은 이렇게 통으로 뒀단 말입니다. 넷으로 나눠준다. 넷으로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넷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 노마 병정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그 예수님이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넷을 네가 이걸 깨달으면은 예수님 지금 벌거벗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깨달으면은 내가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혀드린 거예요. 내가 깨달았을 때. 못 깨달아보면 그 예수는 십자가에 지금도 벌거벗고 있어가지고 전부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거기가 다. 모르면. 그래서 이 속옷과 겉옷을 주님은 속옷은 통으로 진리를 같이 줬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알았어요. 알면 그 예수는 세마포 입는 거예요. 그 계시록 19장에. 내가 신부가 되고. 내가 신부가 돼야 그 예수님도 벌거벗어서 세마포를 입지. 신부가 안 되고 내가 아들이 안 되고 내 친구가 안 돼버리면 그 예수는 지금도 아주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십자가도 아니에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 다 전 내려야 된다니까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해버리면. 그래서 이 상태를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개지 말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을 믿는 거예요. 이게 666이잖아요. 영.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바다에서는 짐승을 믿는 거예요. 이거 바다. 그 성령을 믿는다면서 성령 여기네요. 성령을 믿는다면서 땅의 짐승 믿 땅의 짐승. 땅, 짐승.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그쵸? 내가 요셉이 돼야 되는데, 안 돼버리면 뭐가 돼요? 넷이 돼야 되는데, 안 돼버리면 알, 로고스, 조회. 이게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이 로고스가 이게 아렘 말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 아렘을 이거 이제 부정사니까, 이 적두가. 그러면 내가 율법을 알고 이 속의 의미를 몰라면 내가 이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 내가 영과 이 짐승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로 666이라고 그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잘못 알아보려면 한번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16장 보자. 16장.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믿고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16장 말밑 쪽에 한번 볼까요? 이것을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이 상태를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겉개진 말로 해버리면은 이게 더러운 뭐라 그래요?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14절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게 귀신의 영. 디아블로스. 귀신의 영. 다른 게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제발 귀신 좀 데리고 와보세요. 좀 귀신하고 좀 친해져 보게. 네? 귀신은 말씀 모르는 거 전부 귀신이에요. 지금 전부가 강시가 됐고 텅텅 뛰고 다니는 거예요. 텅텅 뛰어가고 뛰면서 그냥 비록 이 귀신의 말이라도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뛰고 이제 충전이 방전되니까 또 수요 예배 가고 또 귀신의 영을 바꿔하고 또 귀신으로 통통 뛰고 살다가 또
또 그래도 또 이틀 있으니까 또 총장이 하니까 또 금요일날 또 가고 금요일 철날 들여서 또 귀신의 영 받고 오고 계속 그러니까 강실 통통 뛰어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지금 대통령 노래하고 있고 재벌총수 노래하고 거지 노래하고 회사 노래하고 있고 전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가.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성경은 간단하냐고요. 하면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이거 얼마나 이적을 좋아하냐고요. 이적이 전부 이게 다 이적이라고. 이적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쫙 전능하신 하나님 보라. 막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데 맨날 밖에 있는 하나님 가지고 와 전능하시고 믿습니다. 그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심판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진리를 들어보세요. 못 듣습니다. 발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 보더라. 그럴 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적같이 어리니 벌써 왔어요. 도적같이 이걸 전부 보이는 유한의 존재 이 우주산나만상 호커스머스 모든 게 다 하나님은 뭘로 줬다? 속뜻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뜻을 몰라버리고 그냥 자기 것만 취해버려. 그럼 그게 도덕질하는 거예요. 그걸 도덕이라고 그래요. 11조 도덕질하고 11조라 하면서 그 도덕하는 것이고 감사한 거는 도덕질하고 헌금은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받는 거라고. 받는 거. 모든 게 다. 예배는 받는 거라고요. 프레시코 네오 프레시코 마이. 그러는 거. 그렇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했잖아. 자기 옷. 이것이 자기 옷을 입는 거 이거. 내 옷이 있잖아. 4개. 예수님 전. 내 옷을 내가 반드시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예수님하고 세마포를 입었다. 그게 계시록 19장을 보자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성경이 명쾌하게 풀려지는데 이게 성경이 걸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를 들어도 걸림이 되면 안 돼요. 스칸달리죠. 걸림이 되면 그것이 실족해요. 스칸달. 실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19장 자 6, 7절 한번 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더라. 이 세마포를 입어야 돼. 세마포. 아내가 신부가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밑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 백마탄자가 있어요. 백마탄자 타고나면 큰일 납니다. 백마탄자는 누구냐면 그가 예수예요. 예수인데 진리를 모르는 자기밖에 모른다잖아요. 백마가 뭐예요? 나중에 붉은 말이 되고 6장에서 보면은 붉은 말은 뭐예요? 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가 조금씩 붉을지라도 희게 하더라. 또 그 다음에 검은 말로 변하고 그 예수가 그렇게 계속 변해지는 거예요. 검은 말은 기근, 이 말씀의 기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옥색 말, 청황색 말은 사망, 죽음을 예표한다.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입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똑같이 믿는데 어떤 이는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흰말을 따라가 버리면 그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아내가 돼가지고 똑같이 영생해요.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생하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영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차이가 뭐냐면 이제 이게 짐승 따라가면 지옥이겠죠. 똑같아요. 똑같이 영생한다니까요. 자, 지옥이란 거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과 여기는 천국. 자, 제가 여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었어요. 꼴까닥에서 죽었어요. 죽어버리면은 보이는 거 없잖아. 아무것도. 그런데 나는 살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서 다라소스로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잖아요. 살아서 이 오감이 있을 때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서 현실 천국을 못 살면은 죽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옥에 산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배웠어. 보이는 것으로만 믿었어. 속뜻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죽었어. 똑같이 죽으니까 이 네크로스는 안드로포스 네크로스는 다 누구나 죽는 거잖아요.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오감이 없으니까 보이는 거 없네. 그러면 영원히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계속 그냥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만 양식은 없고 그냥 이빨만 가는 거 이게.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걸 심판이라고 심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죽었다 깨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불라불라 하면서 자기에 취해가지고. 특히 신선이 같은 경우는 더 안 돼요. 왜? 성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게 뭐냐고 성경이. 다 소품인데 시청과 교재인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계속 짝지어가면서 속뜻을 몰라버리고 그럼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한테 가보세요. 자기네가 최고라 그러지. 그럼 말을 요즘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개 돼지한테는 진주와 걸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게 되면은 이 엄청난 진리를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발하면. 다 이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창세를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어떤 이 노선을 통해서 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하나가 될 때, 즉 위에와 아래와 양자가 하나가 깨달아졌을 때 그게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온 천하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보는 그 영혼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교회 나와서 교회 나간 건 저주지 저주. 말씀 없는 교회는 저주 중에 대저주예요. 아니 가만도 더 못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핍박이에요. 우리한테는. 이 진리한테 핍박은 뭐냐. 우리한테 어디냐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에 배웠잖아요. 너희는 핍박하고 환난 받을 때 기뻐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보니까 천국에 사니까 당연히 저들은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 우리 말씀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라니까요. 성경은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 속뜻으로 이게 믿어져야, 논리적으로 맞아져야 내가 믿는 것이지. 어떻게 믿어요? 피스티스가 믿음이 뭐냐면요. 피스티스가 있어요. 피스티스는 뭐냐면 이거는 행적으로 티데미거든. 티데미란 거는 이 아래 것이 아래 것. 이 아래 것을 순서적으로 차서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 다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스티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댔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차서적으로 다 알았을 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는 오미크론 시그마 붙기는 존재거든. 내가 이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해요. 내가 예수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전부가 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매일매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이 아래 것이 계속 위에 것이 덮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날마다 죽노라.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그 아래 것이 가장 낮은 거잖아요. 아래 것이 낮은 거니까 이 낮은 것으로 위에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으면 찾을 줄도 알고 높으면 찾을 줄도 아는 비결을 배우노라. 얼마나 성경이 아주 논리적으로 완전히 내가 이 믿음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조금 뭐가 이 스칸달리죠. 이게 걸림이 있으면 안 돼. 성경은 그대로. 그렇죠?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살아 계실 때 깨달으셔야지 죽으면은 기회가 없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열심히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믿고 돈 바쳐, 몸 바쳐, 봉사 바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 가서 나 너 몰라. 그러면 주의 이름을 선지자를 듣고요. 주의 이름을 길도 살렸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 했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나 너 모른다.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아니 믿는 맛도 못하지. 차라리 안 믿고 열심히 돈이나 벌면서 그냥 즐기긴 하지. 하나님 믿는다고 즐기지도 못해. 이 자유를 얻으면요 다 진리기 때문에 감옥 가다 거기서 진리고 다 진리예요. 그게 엘리델이요. 그게 바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